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여호사밧에게. 또 아라비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아라비아는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와 아라비아 반도,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저기 유다에서 저 남쪽까지 거리가 먼 지역이에요, 이 아라비아 반도가. 그런데 멀리 있는 이 아라비아 사람들까지도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그만큼 여호사밧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기도 스스로 강성해지려고 노력했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서, 야, 저 여호사밧과는 싸워가지고는 성산이 없다, 이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조공도 바치고 아예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이 여호사밧의 군사의 수도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있었잖아요. 이 유다에는 북쪽에 10지파가 있었고, 그런데 군사가 무려 116만 명입니다.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더하기 해보니까 14절에 나오는 유다의 군사들, 유다 족속 천부장 그리고 베냐민 족속 이렇게 나오는데 116만 명, 대단한 엄청난 군대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12지파가 전쟁이 났을 때에 싸울 수 있는 장정을 계산했을 때에 60만이었습니다. 12지파에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이 60만이었는데 지금 두 지파밖에 안 되는데 유다, 베냐민 두 지파에서 116만 명이 나왔어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군대의 2배입니다. 2배. 그만큼 여호사밧의 군대 규모는요, 왕국의 부강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점점 강대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본문에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행위는 북쪽 이스라엘 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했던 행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행위를 이 여호사밧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그렇게 점점 강성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늘 그리고 사모해야 될 것은, 주여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나요? 이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아사 때처럼 하나님께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 숭배,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구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강성하게 해줄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만 찾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찾습니까? 아니면 사람 찾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적인 방법 찾습니까? 몸이 아플 때에도 병원을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병원 찾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병원을 먼저 찾습니까? 솔직하게. 약을 먼저 먹습니까? 약 먹을 때 기도하세요? 아, 할렐루야. 약은요, 반은 몸이 좋고요, 반은요, 몸이 안 좋아요. 약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몸이 아파도 의사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공부할 때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내 머리로 공부를 하지 말고 10초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하십시오.
사업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처음 길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다윗의 처음 길이 있으면 나중 길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것은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께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또 왕이 될 때에 그는 하나님만 정말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 길은요. 나중에 다윗이 왕위가 든든해지고 주위의 적들이 모두 다윗에게 굴복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편안해졌을 때 이제 전쟁을 안 치러도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 뭐 했냐면 내 군사 수가 얼마나 되는가 군사 수를 계수했습니다. 야, 내 군대가 얼마나 되지? 그 전까지는 그래 안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는데 좀 평안해지고 좀 강성해지니까 내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군사력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래 네가 의지하는 그 군사 어떻게 되는지 봐라.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전염병으로. 자기는 그거 의지하고 다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루에 7만 명씩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른 거 다 의지하고 있는 거 내 지혜, 내 물질 뭐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허투루 뿌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고 엉뚱한 걸 참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헛되이 뿌리세요, 그거. 정신 정말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나중길이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처음 길은 그렇지 않았죠. 처음 길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여호사밧도 말미가 어떻습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다윗의 처음 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나중에 이 여호사밧이요 강성하고 잘 됐거든요. 이 여호사밧 왕 때가 정말 부하고 국가적으로도 강성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좀 잘해보자. 북이스라엘도 그때 잘 나갔거든요. 그때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결혼 동맹 맺어가지고 북이스라엘 너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죠. 안 싸우고 북이스라엘도 잘 되고 남녀도 잘 되고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맺은 그 결혼 동맹 때문에 나중에 그 아달랴가 며느리가 아합의 딸이고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며느리가 남쪽 유다로 와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사밧의 손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 요아스 빼놓고 왕자들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왕 되려고. 그 요아스도 죽은 줄 알고 요아스는 자기 성전에서 장 밖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6년 동안 다스리지 않습니까? 야달랴가 북이스라엘 딸이 공주가 시집 와가지고 이 여호사밧은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북이스라엘 세니까 싸우지 말고 잘해보자. 그래 결혼 동맹 맺어가지고 자기 때는 윈윈 했는데 그 자녀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이게 여호사밧의 이 나중에 그의 나이가 들었을 때의 모습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다윗의 처음 길처럼 잘 걸었는데 나중에는 다 말아먹었어요. 말짱, 도루묵. 다른 거 다 말아먹어요. 정말 1인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처음 잘하는 것보다도 갈수록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막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막 교회도 잘 다니고 그러면서 죽을 때 돼가지고 내 지옥 간다 이라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임종할 때에 우리가 말 한마디 잘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젊을 때는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될수록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사람들은, 세상은 그 사람을 그 노년의 모습을 보고 인생의 결론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잘한 것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 잘 하나님을 섬기면 다 사람들은 그 마지막을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초반보다 종반이 중요합니다. 종반이. 해가 질 때에 여러분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해가 떠서 지는 그 모든 전 과정 중에 가장 해가 아름다울 때가 저녁 노을 아닙니까? 저녁 노을. 아침에 해는 좀 웅장하게 보이지만 저녁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우리의 노년도 노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보다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또 후반전을 잘 정리하고 산다면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의 처음 길을 걸어야 됩니다. 다윗의 처음 길. 이 여호사밧도 이 처음에는 다윗의 처음 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신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했던 비결이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얘기했어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밀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세상의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들 하나씩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우상들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강성하게 해 주십니다. 성도는 거룩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우상들 하나씩 다 제거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거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부모들에게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우상들 하나씩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냐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게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우상을 타파하고 또 어떤 제도를 고치고 이런 일들은 앞에 왕들도 했거든요. 했는데
이 여호사밧에게 정말 대단한 업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나 도전이 올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어오는 유혹이나 도전 이런 것들을 내 의지로 못 이깁니다. 내 의지로 못 이겨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나 위협이나 두려움이나 혹은 유혹도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딱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남아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성경책을 찾는데 호박국인지 하박국인지도 모르면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뭐지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안에 말씀의 교훈과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뭐 3번, 4번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시더라. 그럼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3번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내 한 번 들었다 하고 교만하게 계시지 말고 내 다 안다. 그러고 진짜 그건 교만한 거죠.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고 그것은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나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율법을 지키라 공포는 했습니다. 공포는 했는데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주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시켰던 왕입니다. 방백들을 각 성읍에 파견해가지고 교육이 잘 진행되는지 확인도 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지도하는 역할도 하고, 특별히 그 방백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직무를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다 성읍에 순회 파송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직접 가르치겠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 레위 사람들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레위 사람들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유다의 왕들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에게 점점 강성해지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강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강성해질 것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제가 다 넣고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어릴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 어릴 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큐티 하나 안 하나 그날 하루 똑같습니다. 애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나 똑같아요. 그 말씀이. 전혀 표가 안 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언제 표가 났냐면 10년, 20년, 30년 뒤에 표가 납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 그때 중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30년 뒤에, 20년 뒤에 그 말씀 역사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지금 뭐 큐티 하나 안 하나 차이 없지, 그죠? 그래, 아무 차이가 없다. 영원아 맞지? 성원아, 그지? 큐티 뭐 10분, 20분 하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면 10년 뒤에 어느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결정적인 어떤 판단을 해요. 그때 그 말씀이 싹 떠오른대. 그래가지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도 않고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낭비만 안 해도, 허비만 안 해도, 후회만 안 해도 얼마나 우리 인생이 풍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죠. 다 후회할 것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 20대나 30대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알고 있던 것,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20대에도 30대에도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후회나 실패, 그런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그때도 알았다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요 훗날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허비하거나 실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공적 예배가 있으면 사실 다 나와서 다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에 한 번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설교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벽에 못 나오시면 매일 우리가 목자님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교육자들도 수고합니다. 우리 관리자님도 수고하시고 다 그냥 뭐 예배드리면 다 녹음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보내고 그냥 되는 건 줄 압니까, 여러분? 다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자 통화에 보내주면 그거라도 듣고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훅 들어올지 모릅니다. 주일 오전에 들어올지, 주일 오후에 들어올지, 금요일에도 들어올지, 새벽에도 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다 들어오실지 말씀으로.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가정 예배로 하나님 말씀 드리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목장 모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목장 모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점점 더 강성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인생,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왕성함으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졌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목사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성하게 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처럼. 비록 이 여호사밧이 또 뒤에는 또 잘못하고 하는데 또 강성하고 잘 되니까 막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또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나 다윗의 처음 길로 걷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쳤을 때 그가 점점 강성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지금보다도 더 강성해지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하나님